어두운 날씨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의 아이라 모든 것이 예민한데 그만 그 아이에게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치아가 고르지 못한 겁니다. 들쑥날쑥하고 뻐덩이도 있고 이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또 놀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치료, 치과 의식이 발달이 돼서 교정도 하고 해서 모르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제 사춘기 때라 부모님이 생각할 때에 아직은 좀 더 있다가 교정을 하고 또 그 교정비가 좀 비쌉니까?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만 불만을 엄마한테 터뜨려 놓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엄마한테 아주 한탄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딸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너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단다. 네가 지금 이빨이가 그렇게 된 거는 네가 자라면서 스스로 된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낳은 게 아니라 네가 낳았을 때 까나라기 때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별로 재미가 없나요?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으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고 하면 착하게 살면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종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팔뚝에 착하게 살자 글씨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착하게 살 사람으로 보입니까? 오히려 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글씨로 더 많은 공포와 더 많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도록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결심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기 위해서 몸에다가 글씨를 쓰고 외우고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려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에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자신이 죄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내 육체로 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본이 되고 돕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되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노력하면 끝까지 가면 때가 될 때에 우리가 되었던 모든 선함과 착함과 노력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착하고 말로만 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속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모든 이에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볼까요? 모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리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유대인으로 저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바로 유대인의 증표가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교회에 오려면 할례를 받고 교회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십자가만 믿으면 누구든지 교회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봐라 저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식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겉모습 속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바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 외식하는 것,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니라 내 겉모습으로 받은 할례가 예수 믿는 증표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안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야 하는 기독교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증표가 할례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유리로 큰 성당을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또 교회의 인원수가 몇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또 우리 교회는 몇십 나라에 선교지를 하고 있다, 얼마를 선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자랑거리가 그처럼 보여지는 것, 나타내지는 것, 숫자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이나 무슨 그 광고 같은 것도 나오는 거 보면 잘 먹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뭘 먹어야 오래 산다, 뭘 먹어야 젊어지고, 뭘 먹어야 동안이 되고, 뭘 먹어야 병이 고쳐지고, 뭘 먹어야 병이 낫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그 정보와 소식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00살 이상을 삽니까? 정작 120살을 삽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죽는 것만 사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수명이 좀 길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잘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많은 부분은 발달된 의술, 또 좋아진 우리의 삶의 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수명이 조금 늘어난 것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먹는 것으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시황은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진시황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야 될 겁니다. 불로 장생하는 온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걷어서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0도 못 살았어요. 49에 죽었습니다. 불로 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았지만 49에 죽고 마른 사람이 있어요. 결코 잘 먹는다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닌 거지. 바로 보여지는 것, 겉만 번지르르하고 나타내는 것에 만족하는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 좋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분명히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곳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볼까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십자가는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보석으로도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옷에 십자가 금박을 해서 받고 건물 밖에 크게 보기 좋은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오늘날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건 결코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였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장소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창피하고 돌아보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의 사랑은 남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추하고 보기도 싫고 두려움의 대상인 그 십자가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한다라고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몇몇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명성이 높은 랍비 한 사람을 방문해서 그 사람의 이제 설파를 이제 말씀을 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 집에 이제 그 젊은이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데 그 방 안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식탁하고 침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랍비니까 집에 모든 것 막 의리의리하고 좋은 것도 많을 줄 알았는데 달랑 책상, 식탁, 침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랍비님, 랍비님의 모든 살림 가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다른 어떤 살림 가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랍비가 그 젊은이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살림 가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행 중이고 여기에는 우리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림 가구를 다 들고매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세상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살림살이가 나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 들렀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오직 하늘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리어리한 큰 집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잘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울퉁불퉁 나오는 근육과 식스팩인 건강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뭡니까? 하늘연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왔던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죽음이요 무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무덤이 있다니까 아이고 무덤 옆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무덤 옆에 어떻게 사느냐. 왜냐하면 그 무덤을 죽음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죽음이 더 이상 막론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새 삶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해서 죽음은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소? 저 무덤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의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하는 저 무덤이, 무서운 무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상징이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상징이 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는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속사도입니다. 속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다음 때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저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렇게 죽었어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그 가운데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 저렇게 묶어놓고서는 폴리갑에게 총독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묻는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밑에 쌓여있는 장작더미에 불을 붙일 것이다. 이 폴리갑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하겠노? 너희들이 나를 이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불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길이 이 폴리갑의 몸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안으로는 불길이 들어오지 않자 저처럼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창으로 이 폴리갑의 배를 찔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저렇게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는 예수를 자랑.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새 삶을,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건 초대교회니까,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여인을 혹시 아십니까? 여인이 아니라 이 여자아이는 17살짜리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 컬럼바인에 있는 그곳에 총을 가진 두 괴한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며 25명을 쏴 죽인, 사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저 17살 난 여자아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사람을 골라가면서 대고 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묻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느냐? 가슴에 총을 대고 머리에 총을 대고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그러자 저 여자아이가 Yes, I believe in God. Yes,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한마디에 저 아이는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죽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기까지에 이릅니다. 과거의 얘기, 지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바로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 아이의 믿음만이겠습니까? 저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아이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불로장생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총이 겨누고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자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늘연교회에 오늘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착하게 살자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삶으로 내 겉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으면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10절과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착하게 모든 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 하고 선하게 살려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아버지여, 내 안에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시인하여 또한 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얻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며 착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근심, 죽음과 무덤까지도 이겨내어 자랑으로 살며 하늘나라의 약속 위에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